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게 되는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당신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신 이후에 원래 계셨던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셨겠지만은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양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분명하게 세밀하게 확대한다면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승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스카이, 그 창공, 그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보았던 11절 말씀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 하늘은 헬라말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하늘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미 하늘은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밖에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천체 허블 망원경으로 하늘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기술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쓰여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의 하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하늘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같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을 그냥 단순히 경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지상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승천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막 살 수도 있고 의미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친히 드러내 보이셨고,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에게까지 희망을 선물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땅의 여정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하늘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어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기를 갖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대분부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신 대로 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 강림에 관한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은 일면으로 황홀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은 슬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년여 동안 함께 계시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도 막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승천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더더욱 복잡하셨을 겁니다. 아마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그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멈추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고별 설교를 하신 직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고별 선교의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13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6절 이후에 보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환난 중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보존해달라라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언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보존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세요.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유지해 주세요. 이 뜻이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을 쭉 보면은 나타나요. 14절에 보세요.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어렵게 번역됐는데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켜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악에게 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17절에도서요. 17절에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보존이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바로 보존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시켜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상태로 보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보존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않겠사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활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상태로 성령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별 선교를 하시면서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성령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별 선교 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남겨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4절에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엉뚱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질문은 그들에게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들은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식민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가 그것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당연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관심을 진짜 중요한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 관심 갖지 말라.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고 해방되는지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사명으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천사라 보이는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음으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증인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보존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 신자다운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인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정성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부여잡고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13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준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9절에 보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권능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마음판에 꼭 하루 새기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